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13번째 시간이고요.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떤 것을 떠올린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는 생각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께서 몇 명부터 시작하셨냐면 50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라도 찾는다면이라 그랬습니다. 소돔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복 주시고 그 이름을 두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인 하나라도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그 유대 땅이 타락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라도 찾아보아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의인 하나만이라도 찾아보아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이 또한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유대 땅을 내가 용서하여 줄 수 있겠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벌을 안 내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그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향해 심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용서를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지난주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이집트를 떠나오게 될 때, 탈출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탈출하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그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야 그들은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났던 것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의 가운데 하나 틀린 이야기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죽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왜 심판하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벽을 망쳐놓아라 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포도원 언덕, 포도원 내 테라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포도원을 망쳐놓아라. 그런데 뭐하지는 말고요,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완전히 다 싸그리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멸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끝은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를 잘라 놓는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을 잘라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주일날 설교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가지를 자른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하죠. 가지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고, 이 지옥불에 던져질 놈들, 니네들은 열매도 못 맺고 어이구 이거 키워놨더니 헛수고야, 너희는 다 그냥 다 태워져 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늘 어떤 시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이 애들을 그냥 발가벗겨 넣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외경상의 어떤 그것도 있지만, 가지를 잘 쳐줘야 또한 나무도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를 자른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른다라는 의미는 포도나무를 버리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버려버리겠다가 아니라 잘 가꾸어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것들 도무지 쓸모없구나, 버려버려, 이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다 심판으로 그냥 가지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왜 가지들을 잘라버렸습니까? 이 가지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영양분만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밑에 이
그 열매들이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햇빛을 가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나 주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나 주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전해져 옵니까?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것이라면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우리와는 구분되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는 것. 그러면 나 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말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주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 수는 없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또 애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주님의 것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이 말은 그는 아니다 라는 이 말은 그는 재앙을 내리실 분도 아니고 그는 복 주실 분도 아니고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하고 막 누구는 응답도 받았다 그러는데 응답은커녕 뭐 일은 오히려 더 꼬이고 뭐가 삶은 더 피폐해지고 어려운 일이 고난이 더 닥치고 막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당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이전에 이 왕이 므낫세 왕 때에 이 므낫세 왕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대 땅 안에는
그 또 하나의 전성기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상이 들끓었던 때였죠. 어느 때보다 우상이 득실거렸던 것이 바로 므낫세의 시대였습니다. 와, 우상 잘 섬겨도 아무 문제 없네. 오히려 뭐 더 잘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니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는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술찌꺼기 같은, 술찌꺼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라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응답됩니다. 단지 내 뜻과 다를 뿐이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달래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엄마 100원만. 야, 1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가 있다가 1,000원 줄게. 100원만. 아니, 내가 나중에 1,000원 준다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봐. 안 돼, 나 100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뻗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게 100원이 전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안 준다고 삐져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엄마 같아요. 어떻게 100원을 안 주지? 우리 엄마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더 큰 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또한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예레미야야, 지금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으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어떠한 벌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안심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훌륭해, 박수 쳐주고 달콤한 말 해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거야. 그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들 속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세번역에는 그들의 말은 허풍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할 때 또한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내가 아무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적이 없다. 루아흐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루아흐일 뿐이다, 바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 동어 반복으로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말씀이 바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0분을 떠들어도 이게 바람이면 제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30분이고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주보만 봐도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165번이 지났어요. 중간에 주보가 안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165번의 설교를 하면서 최소 165번에 265번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지 않으면 제 말은 165번 곱하기 30분, 솔직히 30분 좀 더 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그 수많은 시간을 그냥 바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목회자에게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바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 좋은 말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하고 있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의 말들은 바람이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들.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교회를 좀 옮겨 다녔어요. 아마 아내분 때문에 억지로 좀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좀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는 목사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왜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이야기 안 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삶에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안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천 명이 교인이 되는 그 교회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야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여러 힘든데 교회 와서는 좀 위로도 받고 싶고 토닥토닥하며 복된 말씀들, 복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복은 그냥 디폴트예요. 기본 값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복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복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말고, 그거 말고 있잖아요, 좋은 거 주세요. 좋은 이야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시간이 이렇게 좀 요즘 감이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인지 어제 새벽인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조각가가 하는 게 뭐예요? 조각가는 뭔가를 붙이는 사람이 아니죠. 깎는 사람이에요. 돌덩이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것을 깎아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은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워야 합니다. 불에 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불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각가의 칼을 맞는 건, 불로 우리가 지져지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온전한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련하고 주의 말씀을 채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될 때에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해 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아름다운 천국까지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빵점 맞은 시험지는 아니에요. 제가 빵점까지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그와 준하는 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걸 집에 가서 사인을 받아오래요. 그 왜 사인을 받아오라는지. 그런데 집에 들고 갔더니 부모님이 사인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 점수에다가 어느 부모가 사인을 하겠냐 이러면서 그냥 학교 가서 맞아라 이러더라고요. 뭐 결국은 사인을 받아서 갔습니다만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예요. 이 아이 좀 혼내주세요 라는 말 중에 한 가지는 진짜 혼내라서 혼내달라는 게 아니죠. 아저씨 우리한테 이놈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놈 하면 아저씨 왜 그래요? 이러고 애 울리고 막 그게 아니죠. 그런데 딴 사람한테 혼나는 건 부모로서 솔직히 너무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나라 백성이 너희를 치게 하겠다라고
자식이 잘못했으면은요, 부모가 어느 순간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너 벌 받아라. 경찰서에 자수를 하든 벌 받아야 돼 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저씨 우리 애한테 이놈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너희들 정말 이제 혼나야 돼. 이렇게는 아니야. 자기가 때릴 때는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딴 사람한테, 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민족들에게 얘네들을 혼내게 한다는 건 하나님은 정말 어쩌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왜 우리 애 보고 뭐라고 하세요? 라고 한마디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으면서 동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자들은 자기들이겠죠. 내가 남겨놓겠다. 이 말씀대로 붙들려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야. 내 말이 아프고 힘들 거야. 하지만 태워줘야 돼. 그리고 태워줘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내 소유, 거룩한 내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저 좋은 이야기, 그저 힘이 되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온전히 태워주시고 저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주님 나를 온전히 주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를 함께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킬 우리 주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태우는 말씀, 때로는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달콤한 세상의 말들보다 생명이 되신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꽃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또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